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벌써 4월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신앙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성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를 보면 참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전부 네 탓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환장을 누르십니다. 하지만 어찌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발 이런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를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우선 신분이 대단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그마치 제사장들 중에서도 으뜸인 대제사장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학식 또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조회가 대단해서 율법하면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율법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편을 드는 자신들의 하속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보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평생을 율법 연구와 그 실천에 몸담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골수로 이것만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줍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또 저것도 잘못했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세상법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꼬 고민하며 탄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양심적이다 그렇게 보이고 선량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반대하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 묻는 말이 4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철저하게 예수를 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고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모진 핍박과 서름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축복입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받는 모진 핍박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세와 하늘을 덮을 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마치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자손손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도록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나와 이 놀라운 영광을 주께 돌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며 감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